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홍수가 오늘 본문에 시작된 내용이 기록이 됐지요. 자, 홍수가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심판을 이제 계획하셨다. 그 가운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음란해지고, 음란의 끝이 어디냐 하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로 유명해져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만 그것이 정당화된. 그래서 6장에는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피림. 아마도 뭐 거인족이다. 수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족속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밑에 바로 밑에 6장 4절 그 밑에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안 해요. 용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누군가 죽어야 용사라는 말이 나와. 그 용사라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뭐 1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10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아니면 극심한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남았다. 안 다치고 살아남았다. 그런 사람들이 용사거든요. 우리가 이 다윗이 물리친 용사가 있어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 키가 이 머리가 이 천정 위에 있어요. 그만큼 컸어. 한 2m 40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2m 40이에요. 제가 180이니까. 응? 이용호세 왜 웃어? 180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골리앗이 머리가 이 지붕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컸어요. 근데 이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때 입도 뻥끗 못해요. 입도 뻥끗 못하고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혀만 차고 있지. 저 말도 못해. 속으로만. 그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 돌 하나로 넘어뜨려 죽이죠. 여기에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엄청나게 뭐 이 건장한 아니면 어마어마한 거구. 근데 뭐 정확치는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용사였다.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이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근데 용사라고 알려졌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그 오래 전에 있었어요,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시대를 왜 이렇게 음란하다, 뭐 이제 세상의 끝이 다 와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극도의 음란함 때문에 그래. 음란함. 뭐 컴퓨터가 발전하고 뭐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음란한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렇게 용사들이 있으니까 누가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짐작이나 하겠냐고. 온갖 즐거움을 힘 있는 자는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누가 세상 끝날 거라고 짐작이나 해. 자연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 온갖 짐승들이 다 있죠.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짐승들이 사람한테 덤비는 이런 게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서야 사자가 뭔가를 잡아먹고 사람도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죽여요. 이때만 해도 뭔가 짐승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맹수가 사람에게 덤벼서 잡아먹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계획하시지요. 자, 오늘 7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이제 시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이 홍수를 그냥 홍수라고 안 하지요. 홍수 뒤에 뭐가 붙냐면 홍수 심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통과해요. 예수님 때문에 통과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내 피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거야 우리가. 약속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야.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약속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홍수는 언약이에요, 언약. 이 6장 18절 보면 노아에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너와 내 아들, 내 부인, 며느리들 내가 구원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에 대한 거룩한 것들은 7쌍,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배에 다 태워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언약. 자연재해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뭐 화산 폭발이니 뭐 댐이 붕괴되고 막 물이 넘쳐나는 이런 홍수가 나니까 와,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인재야, 인재. 재앙. 재앙은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심판은 피하지 못해. 그게 홍수 심판. 노아 때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홍수를, 노아 홍수를 그냥 자연 재앙쯤으로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무서웠어요. 그 이유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느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노아는 이행을 하죠. 방주를 짓잖아요. 자, 크루즈 타봤어, 크루즈? 크루즈선. 다 타봤죠, 우리 권사님들. 에? 낚싯배라도 타봤을 거 아니에요. 이용호 선생님 크루즈 타봤지? 안 타봤어? 권금정 선생님 크루즈 타봤어? 아, 화물선? 화물선? 크루즈 시설 좋죠?
안 좋아? 크루즈가 아니네. 그 인천항에 가면요, 여기서 그 중국 가는 배가 있어요. 중국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어. 그거 안 좋아? 그거 탄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배 안에 다 있대. 백화점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뭐 다 있대. 카지노 하니까 또 한 권사님 생각나네. 카지노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아무튼 근다고 가산 탕진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크루즈, 문 권사님 크루즈 타봤어요? 좋지요. 아, 같이 간 거예요? 노느라고 뱃속으로 안 봤구만. 노느라고. 예?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지은 방주는요, 사람 편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왜 지었냐? 홍수 때의 구원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편의시설일 목적이 아니에요. 편하게 잠자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은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의 목적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유흥이나 편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그렇게 보자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홍수 가운데에서 구별된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 역시도 사람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사람의 뭔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부인하고 세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들을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래요. 짐승들을 다 실은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더 이상 열 수 없어요. 응? 교회도 그 시대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셔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죄 가운데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고작해가지고 뭐 편하게 멋있게, 그게 방주가 아니야. 그거는 방주가 아니고 크루즈선이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방주는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스크류도 없어. 노를 저을 수 있는 그것도 없어. 그 시대에 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견디도록 홍수 가운데 떠 있으면 돼. 그게 방주의 목적이야. 교회는 어때요? 막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건물, 수천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교회를 무슨 성전 모양으로 짓고 뭐 대리석으로 짓고 뭘로 짓고 하는데, 교회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끝까지 견디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할 일인 거거든요. 예배당으로서의 이 건물에 할 일은 뭐냐 하면, 방주가 물에 떠 있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것들을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세속적인 일들이 없어야 되죠.
막 노아의 방주인데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나 며칠 쉬었다 갈게,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제 시작하셔요. 이 심판이에요, 심판.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 12절에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된 그 해 2월 17일이에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여러분, 그냥 여름에 저 하늘에서 내리는 장맛비, 막 폭우, 그것만 생각하면 홍수 심판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땅 밑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땅 밑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에? 지하수 터지면 좋지, 차라리. 땅 밑엔 뜨거운 화산도 존재해요. 화산. 에? 화산에 발 씻어본 사람? 에? 화산에 화산 뻥 터졌는데 거기다가 발 닦고 있는 사람 없잖아. 화산의 그 열로 인해서 지하수가 데펴져 갖고 밖으로 막 뿜어져 나와. 그게 온천이야. 온천. 그러니까 온천은 이게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서 열기를 좀만 더 하면 다 닭 삶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 어? 삼계탕 돼, 삼계탕. 백숙 된단 말이야. 응?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거는 물뿐만이 아니고 밑에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지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뒤집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응? 아주 지구 태초의 지구를 볼 수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뭐지? 에? 이게 참 캐나다에, 응? 캐나다 거기 폭포가 있죠 또. 그걸 뭘 우스꽝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랜드 캐년을 이름을 기억 못 해가지고 그래 이년아. 이걸 보고 왔다고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미국 가서 그래 이년아 보고 왔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빙하 얼음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골짜기가 돼 있어요. 안 가봤어. 그런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 자국이 빙하가 지나간 자국이야. 그게 한꺼번에 쭉 쓸고 간 게 아니야. 1년에 아주 조금씩 밀고 나가서 그 길 골짜기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밑에서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는 하늘에서 비가 올 뿐만이 아니고 이 땅 밑에서 그게 일시에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이니까, 심판이니까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대만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났잖아. 일본에도 지진 난 거 보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운 좋으면 살아요, 진짜로. 어디 지진 나기 전에 어디 나갔다 왔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 근데 나는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런 게 없어. 나가 있든 들어와 있든 다 죽어.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길이 없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꼼수로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거 비켜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통과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거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그게 홍수 심판이었어요. 홍수 심판. 이거를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증명하려고 시도 안 해요. 왜? 시도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1년 하고도 열흘 동안 저이 8장에 보면 8장 14절에 보면 노아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1년 하고도 열흘 동안 이 땅에 물이 머무르고 그때서야 비로소 땅이 다 마르고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그 1년 거진 1년의 기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방주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다른 민족들도 홍수 신화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일반적인 재앙이나 일반적인 자연 재해가 아니에요. 홍수는. 노아 시대에 나타난 그 홍수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었어요. 일본의 무슨 후지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백두산도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그러나 그런 화산들이 터지면요, 도망가면 살 수도 있어요. 도망가면 살 수도 있어. 뭐 다른 나라로 피신 가지 뭐. 여기 터지면 저리 가고 저기 터지면 여기 가고 뭐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 없이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이 홍수가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심판받죠. 그런데 여기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인류의 인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런데 거기에 따라 죽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모든 짐승들.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져.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모든 창조물의 타락과 같아요. 개가 나는 아담하고 상관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개가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대표성을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타락해요. 실제로 또 타락해요. 죄가 그렇게 무섭지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방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그래서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세상과 섞여 있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은데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노아 홍수는 전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도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고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거 보고 성경이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랬어. 야, 다른 나라에도 있다니까 봐봐. 신화 봐봐. 응? 물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 응?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아, 몰라 나 그래도 교회 다녀. 뭐 이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야, 얘네들이 기록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재해를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의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내용이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노아 홍수는 심판이다. 자연재해가 아니야. 응? 심판을 얘기해 줘요. 심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딱 걸고 아니야, 노아 홍수는 심판에 관한 기록이지 자연재해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심판은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남아 있어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라요. 성경 믿는 거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으면 죽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보혈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경 믿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책을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더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재앙이 있지만 그것은 자연재해일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심판은 어느 인생도 피할 수 없음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로 저 천성을 소유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구별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